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내 뜻이다. 그러니 너희는 감사하라. 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귀한 말씀을 부여받습니다. 특별히 오늘 추수감사 주일로 우리가 지키면서 한 해 동안 우리의 모든 귀한 삶을 지켜주신 하나님 앞에, 또 매일 일용할 양식을 우리 앞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 특별히 코로나로 인하여 힘든 여정을 싸움을 싸워가는 우리 모두에게 오늘도 힘 주시라는 그런 귀한 은혜의 말씀으로 오늘 말씀 우리가 함께 공급받기를 소망합니다. 너무나 중요하고 너무나 소중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과연 우리가 이 말씀대로 잘 살아왔는지, 또 순종하며 잘 살고 있는지, 또 앞으로 또 우리가 또 살아가야 될 것을 다시 한번 확신하면서 다시 한번 귀한 말씀을 묵상해 보는 게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맞아요. 참으로 의미 있는 일이다 라고 생각해서 오늘 말씀에 꽂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감사가 참으로 회복되어야 될 그러한 오늘 우리의 모든 상황이다 라는 사실을 직시하게 됩니다. 잘 아시다시피 그렇죠. 감사를 많이 하는 사람이 훨씬 더 행복한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심리학자들이나 정신의학자들이 다 그렇게 주장을 하면서 우리도 여기에다 공감을 합니다. 감사를 많이 하는 사람은 그렇지 못한 사람보다 훨씬 더 건강하고 행복하다. 감사 지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건강 지수도 높고 행복 지수도 높다라고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솔직히 이야기하면 인간의 본래 근성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본성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감사하기를 좋아합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는 감사하기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아니, 우리는 감사를 잘 못합니다. 그리고 감사하기를 싫어하는 본성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의 대문호 도스토옙스키라고 하는 사람이 오죽하면 이런 말을 했을까요? 그가 사람에 대해서 인간이란 뭐냐? 인간은 감사할 줄 모르는 두 발 가진 동물이다 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사람은 본래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람이란, 인간이란 감사할 줄 모르는 두 발을 가진 그런 동물과 같은 그런 존재가 우리 사람이다. 그만큼 우리는 감사를 모르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부모로서 사랑하는 자식들을 키워왔지 않습니까? 온갖 정성을 다해 자식들을 다 키웠죠. 우리 중에는 그런 자식들이 없지만 더 풍성하게, 풍성하게, 그래서 해달라는 거 다 해주고, 그렇게 키워놓은 자식이 나중에 보면 힘들게 어렵게 덜 내주는, 덜 못해주는 그런 자식들보다 더 오히려 감사하면서 부모한테 더 잘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반대의 그런 경향들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받은 것이 풍족한데 풍족한 만큼 거기에 대해서 감사를 모르는 게 우리의 인간의 본성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때가 더해가면 더해갈수록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디모데후서 3장 1절 이하에 말세에 나타나는 증세들을 말씀하시면서 해가 더해갈수록 감사를 더 모른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해가 더해갈수록 더 많은 감사를 해야 될 그러한 조건들이 그들에게 부여되었지만, 그렇죠. 지금보다 훨씬 더 오래전에, 50년 전이나 100년 전에 이 대한민국은 훨씬 더 모자라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때보다도 오히려 감사는 더 줄어들고 있는 게 오늘 우리의 현실인 것입니다. 옛날 사람들에 비해서 훨씬 감사를 못하고 살아가는 게 오늘날 우리의 현재의 조건들인 것이죠. 그렇게 특별히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가장 기본적인, 가장 근본적인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에 기록된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하는 당신의 뜻을 통하여 가장 원론적인 부분들을 다시 한번 우리가 묵상해 보면서 우리가 회복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접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봅시다.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말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범사는 시시때때로죠. 항상이죠. 항상 기뻐하라 라고 하는 말씀처럼 똑같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범사에. 영어 성경에는 세 가지 의미로 담겨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어떤 형편에서든지 감사하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너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라.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영어 단어를 사용합니다. 두 번째로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게 범사에라는 말씀의 의미인 것입니다. 내게 벌어진 모든 일에, 그리고 세 번째는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감사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감사하지 아니할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게 주어진 상황, 내게 벌어진 모든 일에 대해서 그 일이 좋은 일이든 안 좋은 일이든 관계없이 우리는 무슨 상황이 벌어지는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바로 그 일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당신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요, 이것이 나의 뜻,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이렇게 명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좋은 일에도 감사할 뿐 아니라 안 좋은 일에도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큰 일에도 감사해야 될 뿐만 아니라 사소한 일에도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인생이 양지에 있든지 음지에 있든지 상관이 없이 감사해야 되는 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범사해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얼마나 부담이 되는지 모릅니다. 이 말씀은 이거 이렇게 어려운 일을 어떻게 실천하라는 것이냐. 그렇죠. 좋은 일, 잘된 일, 어느 누가 말한 것처럼 꽃길만 걷는 그런 인생길을 가면 우리는 감사가 저절로 나오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의 인생길은 그렇지 않죠. 꽃길만 있는 인생길이 아니고 때로는 험악한 인생길을 살아가는 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현실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실천하면서 살아가야 될 저와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부담이 되고 얼마나 힘든 일인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게다가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할 때 이 감사하라 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는 우리가 생각하는 정도의 감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감사의 의미와 내가 생각하는 감사의 의미는 분명히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감사는요, 막연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정도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감사가 감사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감사는 어떤 감사를 말할까요? 시편 116편 12절부터 14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우리 12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116편 12절 시작. 전사님, 그게 아니지. 이거는 로마서 1장 16절이고. 그렇죠? 자, 시편 116편 12절. 자, 시작.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13절 시작.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14절.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아멘. 여기 나왔다고 덮어놓고 읽으면 안 돼요. 네. 자, 시편 116편의 저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감사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감사는 뭐냐? 내가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그렇습니다. 고민하는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 모든 은혜에 대하여 그냥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나가는 게 아니고 내가 무엇을 가지고 그분 앞에 나갈까라고 하는 정말 마음에 심도 있는 고민을 통하여 무언가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을 이걸 받으시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고 행복하실까라고 하는 정도의 의미를 담은 그런 감사가 반드시 있어야지, 말만 가지고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정도의 감사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13절에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곧 이 말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곧 감사의 궁극적인 감사의 절대적 대상은 누구냐? 창조주 대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만났죠.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나병 환자들에게 말합니다. 가서 네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라.
그렇죠. 나병 환자의 그 나병이 나았는가 낫지 않았는가라고 하는 평가의 기준은 의사가 하는 게 아니고 제사장이 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이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제사장 만나러 가라니까 갑니다. 그런데 가던 도중에 모든 나병, 문둥병이 다 낫게 된 것입니다. 자신의 삶에 엄청난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동안 문둥병 때문에 가족들과 함께 할 수도 없었고 자신들이 지나갈 때 사람들이 돌로 쳐서 저리 가라고 내쫓김을 당했던 그런 사람들의 인생이었습니다. 사람이 사람 같지 않는 짐승보다 못한 그런 인생의 삶을 살았던 그들에게 병이 나았으니 얼마나 큰 축복이 그들에게 오게 된 것입니까? 그런데 그 중에 9명은 와, 내 병이 나았네. 이야, 내 병이 나았다라고 아리랑 절로절로 감사하면서 춤을 추면서 야, 예수라는 선생 대단해. 참 그분 대단해. 이렇게 말하고는 고맙다라고 마음으로 느끼고 다 자신들의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명 사마리아 사람은 자신의 병을 낫게 하신 주님 앞으로 다시 쫓아오게 된 것입니다. 아마 거리도 한참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가던 도중에 자신의 병이 나았으니 너무나 감사해서 이 병을 낫게 해주신 그분, 그 선생, 그 위대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다시 그는 가던 길을 돌이켜 돌아와서 예수님 앞에 나와 엎드려 절을 하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감사합니다. 라고 엎드려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사마리아 사람, 이 사람이 하고 있는 그 행위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라고 하는 말씀에 의미가 그 안에 담겨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내게 베푼 은혜에 대하여 절대자이신 창조주이신 하나님 앞에 경배하며 나아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14절에 추가되었죠. 나의 소원을 여호와 앞에 갚으리로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 맹세합니다. 주님, 내게 이러이러한 기도에 응답해 주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나의 고백이 바로 나의 소원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응답의 대가로 우리는 소원을 하며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그렇게 나아갔지만 우리가 응답을 받은 뒤에는 그 소원을 잃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반드시 소원을 하나님 앞에 갚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한나가 아들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주시면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는 아들을 낳자마자 젖대자마자 그는 하나님의 성전에 찾아가서 엘리라고 한 제사장에게 그 아들을 아예 넘겨드렸습니다. 하나님께 바친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가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자기 같은 목동을 하나님께서 불러주고 이스라엘의 왕 되어지게 하시고 평생을 지켜주는 하나님 앞에 너무나 감사해서 그는 자신이 쌓아놓았던 모든 은금 보화를 다 자신의 아들에게 주면서 이 모든 것은 네 것이 아니고 성전을 세우는데 세워라. 쓰여라. 그는 앞으로 아들 솔로몬이 자신이 세우고 싶어 했던 그런 모든 성전을 세우고자 하는 모든 재료들을 다 준비했지만 네 손에 너무나 많은 전쟁으로 인하여 손에 피가 많이 묻었으니 너는 거룩한 성전을 지을 수가 없다. 네 아들 때 성전을 짓게 하리라 라고 했을 때 그는 자신이 준비한 자신의 모든 재산을 성전을 짓는데 아들에게 다 물려주면서 이것을 가지고 성전을 지으라고 그는 자신의 모든 걸 하나님 앞에 바쳤던 것입니다. 진정한 감사란 무엇이냐? 손에 내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예물과 함께 드리면서 정성껏 준비한 예물과 함께 드리면서 감사가 표현돼야지 말만 입술로만 때워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가운데 피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범사에 감사하라고 할 때 이 감사에는 분명히 마음을 담는 그 무언가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경배의 대상은 여호와 앞에 경배하는 것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 손에 예물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사의 예를 드리는 것이 다 포함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 가운데 피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감사를 오늘 우리는 하고 있는지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자신들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아야 합니다. 나는 감사를 얼마만큼 하고 있는가?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조용히 나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기를 여러분 간절히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눈을 열어, 마음의 눈을 열어 내가 지금껏 살아온 내 삶에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주의를 맞이하면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런 감사의 모습으로 내 삶이 들어져 왔는지를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고 우리는 오늘 결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내 뜻이다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감사는 여러분 구체적으로 뭘 말할까요?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하는 말씀 앞에서 실천해야 될 세 가지 실천상을 같이 모색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 좋은 일에 감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좋은 일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할 거예요. 좋은 일에 감사할 줄 알라. 한 번 더 합니다. 좋은 일에 감사할 줄 알라. 좋은 일에 감사할 줄 알라.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힘든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 힘든 시기,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더라도 그 와중에도 종종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에게 좋은 일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 좋은 일을 주실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의 모습으로 서 있었었느냐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삶을 돌이켜 한번 회고해 보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셔서 우리가 살기 힘들고 고달픈 세상 수고와 슬픔뿐인 이 세상이지만 그래도 가끔 무더운 여름철에 소낙비를 우리 가운데 주시듯이 우리에게 종종 삶의 기쁨을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녀를 낳아서 키우는 것이 엄청난 수고요, 고생입니다만은 그 자녀를 키우면서 자녀가 부리는 재롱을 통하여 우리에게 얼마나 기쁨을 주셨습니까? 남자 여자가 가정을 꾸리고 부부로 평생을 산다는 것이 굉장한 희생과 인내와 때로는 고통을 감내해야 됩니다만 그렇게 살아가면서 우리는 부부로서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일을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 가운데 주셨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좋은 일에 다 감사하면서 살아오셨느냐? 그 좋은 일을 주신 하나님 앞에 말로만이 아닌 진정한 감사를 표하면서 우리가 살아오셨는가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해 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주 예배를 드리러 나오면서 다양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만 특별히 감사 예물을 드리는데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나오면서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너무 감사 예물에 대하여 인색한 그런 시기를, 그러한 상황들을, 그리고 그러한 신앙생활을 지금껏 우리가 해왔지 않았는가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해보자는 것입니다. 인색했다면 감사할 조건이 없었는데요. 하나님, 나는 감사할 조건이 없는데요. 여러분, 그 이유인가요? 아니면은 내가 너무 마음이 없어서인가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할 조건이 아무것도 없어서 감사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아니면 마음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내 안에 없어서 그래서 너무나 인생한 삶을 살아오지는 않으셨습니까? 후자에 너무나 가까운 게 우리의 모습이다 라고 하는 게 오늘 우리의 현실인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하나님 앞에 마땅히 감사해야 될 좋은 일을 감사 없이 넘겨버릴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 삶을 돌이켜야 하는 것입니다. 전에는 새벽 예배를 한 주일에 한 2번 정도씩 이렇게 멀리서 나오시다가 요즘은 딴 곳에 이사하셔서 사시는 제일교회 집사님 한 분이 계시는데 매달 통장으로 감사 헌금을 보내주십니다. 많지는 않아요. 건축헌금 3만 원, 그리고 감사 예물 2만 원. 안 오시는데도 불구하고 매달 통장으로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교회와 상관이 없죠. 아니, 뭐 개인적으로 알아서 저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신 분이라 너무나 감사한데 그래도 물질까지 그렇게 안 보내주셔도 감사할 일입니다. 그런데 매달 그렇게 쉬지 않고 그렇게 보내주십니다. 그분이 우리보다 특별히 감사할 일이 많아서 그래서 그렇게 보내주시는 것인가?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 스스로에 대해서 내게 베푸신 그 감사한 일들에 대하여 감사를 표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 앞에서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인색한 신앙의 삶을 살아왔다는 것을 고백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추수감사주일에 접하면서 우리는 바꾸어야 합니다. 감사가 회복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더 큰 감사를 낳는다고 하죠. 아니, 더 큰 감사를 낳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범사에 감사함을 살아가는 게 당연한 것입니다. 작은 것, 너무나 하찮은 것이지만 감사하면서 우리가 드려지는 우리의 귀한 신앙생활이 다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의 귀한 미래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우리가 실천사항은 여러분 좋은 일에 감사했습니다. 두 번째는요, 나쁜 일에도 감사하라고 말합니다. 한번 따라서 할 거예요. 나쁜 일에도 감사하라. 한 번 더 크게 합니다. 나쁜 일에도 감사하라. 여러분, 오늘 말씀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내 뜻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은 여러분 어느 성경이죠? 데살로니가 성경이죠. 그러면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상황이요,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들은 늘 좋은 일만 있는 모양이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을 그들에게 하셨고 그들이 이 말씀을 지킬 수가 있었구나.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상황은 핍박받는 상황이에요. 오늘 우리보다 훨씬 어려운 절망의 시기를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로마 교회와 똑같이 핍박받는 상황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그 이유 때문에 감옥에 갇히고 집안 모든 재산들을 다 빼앗기게 되고 동굴에서 굴속에서 살아야 됐고 사람들에게 붙잡히면 모진 고난을 당해야 됐고 짐승의 밥으로 원형 경기장에서 죽어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됐던 게 똑같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형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래도 감사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는 의미는 그렇게 너희들이 죽어가더라도 너희들이 그런 고난을 당하더라도 나에게 감사하라. 이것이 내 뜻이다 라고 그렇게 비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들을 전도하면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3장 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너희가 함께 있을 때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바울이 그들에게 전도하면서 뭐라고 말합니다. 너희들이 내가 믿는 예수를 받아들이게 되면 우리가 하는 고난처럼 너희들도 받게 돼. 그런데도 믿을래? 믿겠습니다. 그들은 다 알고 예수를 선택하면 핍박을 받고 고난받고 힘든 여정의 삶을 살다가 그렇게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을 뻔히 알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예수를 영접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들은 그렇게 죽어가면서도 그렇게 모진 핍박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갔던 것입니다. 그들은 핍박받는 것도 감사했습니다. 매 맞는 것도 감사했습니다. 가족들이 끌려가서 죽는 것도 안타깝지만 감사했습니다. 이리저리 끌려다니고 쫓겨다니는 것도 감사했습니다. 굶는 것도 감사하며 그렇게 나아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만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대한민국 땅에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동일하게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하나님이 요구하십니다. 내 뜻이다. 범사에 감사해. 좋은 일뿐만 아니라 나쁜 일에도 힘든 일에도 고난 중에도 감사하라고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좀 언짢아 보이는 것도 감사하라고, 손해보는 것도 감사하라고, 네 몸이 망가지는 것을 보고도 감사하라고, 사랑하는 사람과 어쩔 수 없이 헤어지는 것도 감사하라고, 무슨 일이 일어나도 감사하라. 나쁜 일도 감사하라.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실천사항은 당연히 여기는 그러한 일에도 감사하라 라고 말합니다. 한번 따라서 합니다. 당연한 것도 감사하라.
한 번 더 합니다. 당연한 것도 감사하라. 예.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 앞에 빚진 것입니다. 여러분 인정합니까? 인정 안 하네요.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 앞에 빚진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예. 아멘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숨쉬고 있는 공기로부터 시작해서 마시는 물도, 우리가 당연히 여기는 내 몸뚱아리도, 내 몸의 모든 기능도, 여러분들을 통하여 출생한 여러분의 자녀도, 여러분, 내가 먹고 마시는 모든 일용할 양식도 그 어느 것 하나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아니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 앞에 빚어진 인생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당연하게 여깁니다. 풍성하게 받고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니까 우리 이런 소중한 것들을 받고도 당연한 것처럼 여길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감사를 잃어버립니다. 현대 문명은 그렇습니다. 현대 문명은 점점 우리로 하여금 무엇이나 당연하게 여기도록 부채질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에서 왔다는 빚진 감정을 전혀 갚지 못하도록 만드는 게 오늘 현대의 문명인 것입니다. 다 내가 잘나고 내가 능력이 있어서 이 모든 것들을 얻었다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게, 착각하게 만드는 게 오늘날의 문명인 것이죠. 미국의 어느 한 인기 만화 작가 바트 심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한 레스토랑에서 식사 기도를 해달라고 요청을 받았답니다. 그리고 부탁을 받고 바트 심슨이 그 식당의 레스토랑에서 대중들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이 모든 음식을 위하여 친히 값을 다 지불했습니다. 그래서 감사할 것이 하나도 없음을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했답니다. 감사할 것이 하나도 없도록 이렇게 풍족한 삶을 누리게 됐는데, 이 모든 것들은 내가 친히 다 값을 지불한 대가로 인하여 내가 받은 것입니다. 그러기에 나는 감사할 것이 하나도 없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고 그렇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방자하고 얼마나 오만하고 얼마나 교만한 그런 태도인 것입니까? 가끔씩 부모님 댁에 내려가면 간식을 먹을 때가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에게 말한 것도 같은데요. 식사할 때는 식사 기도를 잘합니다. 근데 간식을 먹을 때는 그냥 입에 넣어요. 근데 부모님은 눈을 감고 있어. 간식 먹을 때도 기도하고 있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농담으로 2,000원 이하는 그냥 먹기로 그렇게 했다고 하면서 농담적으로 기획하고 그냥 먹을 때가 많습니다. 2,000원 이하는 그냥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것이죠. 여러분,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거 하나님 앞에 무서운 범죄인 것입니다. 범죄입니다. 하나님의 손에서 우리가 받지 아니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손에서 받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일일이 감사해야 될 의무가 우리 앞에 있다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은 그래서 이런 말을 했어요. 그리스도인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할렐루야다. 한번 할까요? 그리스도인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할렐루야다. 예. 우리 그리스도인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할렐루야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불과 70년 전만 해도 식민지 체제에서 벗어난 가난한 나라였죠. 설상가상으로 6.25라는 전쟁을 만나서 끔찍한 동족상전의 비극을 겪으면서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고아의 왕국이었죠. 그런 나라가 불과 반세기도 되기도 전에 이렇게도 풍족한 국가가 된 것이,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된 것이 우연하게 되었다. 우리들의 힘으로만 그렇게 되었다. 어느 누가 그렇게 말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런데 우리는 교만하게, 우연하게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새마을 운동을 잘해서 이렇게 되었다라고 큰 착각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아니했다면 여러분 상상하기도 힘든 그 어려운 시기를 지금도 우리는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먹고 마시는 모든 것들, 집안에 있는 모든 것들 하나하나를 다 넣고
당연한 것이 아닌 이 모든 것들을 여호와께서 주셨음에 감사하다고 하는 이 귀한 감사가 저절로 회복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60억 세계 인구 가운데 10분의 1에 해당하는 6억 인두가 하루에 생활비가 1달러라고 합니다. 1달러, 1,000원으로 하루를 산다는 것이요. 1,000원으로 삼시세끼 다 먹고, 그리고 1,000원으로 옷 타서 입고 신발 신고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그만큼 궁핍하게 산다는 것입니다. 전기가 없는 사람들이 20억이 넘습니다. 식수시설이 안 돼서 아무 데서나 떠다 먹는 사람들이 10억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이런 끔찍한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도 이 조그만 한반도에서 우리가 이만큼 먹고 마시며 여유를 가지고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모든 것이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는 것 너무나 심각한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소한 일이건 낯익은 일이건 우리는 모든 것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당연하게 나와야 될 너무나 소중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재인식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좋은 일에도 감사하고 나쁜 일에도 감사하고 날마다 누리는 것들, 당연한 것들을 놓고도 다 감사하라라고 이렇게 우리 가운데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솔직하게 오늘 설교하는 저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나 우리 모두가 다 솔직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는 감사를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설교 듣고 그래 나는 범사에 감사할 거야 라고 결심한다고 여러분 이 감사가 회복됩니까? 좋은 일에는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쁜 일에도 당연한 일에도 감사라고 하는 말씀을 다 지켜가기가 힘든 우리의 현재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어려운 말씀이라서 우리가 실천을 못한다면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는 암송하고 들을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 데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내 뜻이다라고 말씀하시는 데는 이 말씀이 실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말씀하는 것이지 실현 가능성도 없는 것을 말하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들게 한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인간이 가진 근성을 봐가지고는 좋은 일도 감사하기도 어려운데 나쁜 일까지 감사라고 하신 데는 독특한 일도 감사라고 하기 어려운데 당연히 여기는 그 평범한 일을 놓고 감사라고 하신 데는 분명히 뭔가가 있다는 거예요. 뭔가가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하신 것이지 여러분 그 뭔가가 없으면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뭔가가 분명히 있어요. 그러면 그 뭔가가 무엇일까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박해를 받으면서도 그래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었던 그 뭔가가 무엇인가? 데살로니가전서 1장 9절 10절 말씀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우리에게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성령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자, 여러분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설명하면 이겁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믿고 나서 과거에 섬겼던 우상들을 다 버렸습니다.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다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섬기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다 되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그들이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고난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가장 근본적인 원동력을 부여받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근본 원동력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받았던 그 구원의 은혜가 그들 안에 충만하게 회복되고 넘쳤던 삶을 살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을 그들은 너무나 대망하며 기다립니다. 왜 그럴까요? 왜 예수님의 대망을 기다릴까요? 삶이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언제 자신들이 붙잡혀서 죽을지, 어떻게 죽을지, 짐승에 물려서 죽을지, 굶주려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예수님 다시 오시기를 그렇게도 대망하며 사모하며 그들은 기다렸던 것입니다. 바로 이들을 놓고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이렇게 약속합니다.
너희들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너희들이 어디를 가든지 내가 함께하마. 너희들이 불 가운데로 지날 때도 내가 함께하마. 너희들이 물 가운데로 지날 때도 내가 함께하며 너희들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통과할 때도 내가 지팡이와 막대기로 너희를 안위할 것이다. 원수들 앞에서도 너희의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너희들을 높여주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그들에게 약속하셨던 것입니다. 좋은 일이 생기든 나쁜 일이 생기든 모든 일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주겠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환난 중에 내가 너희를 건져주리라. 악한 자가 와서 너희를 만지지도 못하도록 내가 너희를 보호해 주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었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범사에 감사하며 나오는 그 귀한 삶을 살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눈앞에 그려보면서 현재의 고난이 아무리 크다고 할지라도 장차 누릴 영광과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그들은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신들이 세상에 당하는 여러 가지 환난과 박해도 그 나라에서 받을 영광과 비교하면 잽이 안 된다라는 사실을 그들이 알았던 것입니다. 땅에서 겪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면 다 잊혀지고 받았던 모든 고난이 그 나라에 들어가면 생명이 면류관이 될 것을 그들은 다 알았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모진 고통 가운데서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올 수 있는 이러한 하나님의 은총을 입었던 사람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한 가지를 명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그 구원의 은혜는 노력의 산물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노력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고 부여받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그냥 부여받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한 줄로 믿습니다. 너무나 감사하게도 우리는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 여러분 모두는 그 놀라운 은혜를 이미 우리는 다 부여받았습니다. 부여받은 이 은혜가 우리는 우리 심령 속에서 다시 회복되어야만이 잃어버린 감사를 회복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든 시기를 살아가지만 그렇다고 한다 할지라도 감사를 잃어버릴 그러한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다시 감사를 회복합시다. 좋은 일에도 감사합시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하지만 나쁜 일에도 감사합시다. 그리고 당연한 일에도 감사하며 나가게 됐을 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신 것처럼 똑같이 우리에게도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마.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마. 내가 원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다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기도하는 내 몸에 있는 그 질병이 사라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하는 사업이 번창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내 자녀가 성공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사를 잃지 않는다면 여전히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그때 상황에 따라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상황을 딛고 극복하며 이겨낼 수 있는 놀라운 힘을 우리 하나님이 공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추수감사 주일에 바로 그 감사를 회복하고 남은 여생 범사에 감사하는 저 여러분의 모든 미래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마음속에 새기면서 여러분 우리 찬양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님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인의 감사 주님 내 곁에 계시네. 우리 복음성가 149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네 감사 주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에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해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징위로 감사, 증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3절 다시 한번 합니다.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무슨 일이 있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시는 말씀 앞에서 우리들의 지난날의 삶을 하나님 앞에 회고해보며 부끄러운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좋은 일에도 감사하고 나쁜 일에도 감사하고 당연한 일에도 감사하라고 하였건만 좋은 일도 잃어버리고 나쁜 일은 원망하고 당연한 것은 당연하게 그렇게 여기는 것처럼 감사를 다 잃어버리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오늘 원론적이고 근본적인 말씀을 접하면서 하나님 앞에 주여 내 삶을 내 마음을 주께서 이제 주장하여 주시옵고 잃어버린 감사를 회복하고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감사하며 나오게 될 때 더 많은 감사의 조건들을 우리 하나님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기도 제목들이 주님 뜻 안에서 다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내가 생각하고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았을지라도 감사할 수 있는 감사의 사람 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내가 기도한 대로 내 모든 내 몸의 질병이 다 치료되기를 원하는데 치료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감사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내가 수고하는 것들이 다 내 손에 들어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감사하며 나가는 우리의 삶 되어지게 하여 주시어서 이 모든 것에 범사에 감사하는 주의 귀한 성도들 되어 하나님 삶과 상황과 모든 조건에 굴하지 아니하고 이 모든 것들을 극복하고 이겨나가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감사로 승리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의 모든 수고를 그 나라에서 다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장래를 인도하여 주옵시고 감사하며 사는 우리의 입술에 평생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복된 인생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전전에 불러주심에 감사하여 특별히 추수감사 예물과 여러 가지 제목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받아 흠양하여 주옵시고 주께서 채우시고 하나님의 그 귀한 역사를 날마다 맛보는 가정들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속하신 대로 다 이루어 주실 줄로 믿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